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어젯밤에 제가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연휴가 길잖아요. 다 어디로 나가실까 봐. 근데 정말 꼭 보여야 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이 사진을 하나님이 사진처럼 탁 찍으셔서 천국에 가실 때 체크를 다 하셔서 참 잘했다, 이렇게 놀라운 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다양한 어린이를, 우리 하부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지금 가질 텐데요. 내일이면은 어린이날이죠. 여러분, 어린이날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숙제가 있죠. 무슨 숙제예요? 도대체가 어떤 선물을 해야 되냐, 이게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어떤 선물을 좀 잘했으면 좋을지. 근데 우리 자녀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대요. 우리 자녀들이요, 받고 싶은 선물. 1번 학용품, 2번 옷, 3번 핸드폰, 4번 현금.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자, 손은 한 번은 드셔야 됩니다. 1번 학용품을 받고 싶다. 네, 저 방송실에서 한 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옷을 선물 받고 싶다. 한 분도 없어요. 3번 핸드폰을 선물로 받고 싶다. 핸드폰. 네, 그게 되죠. 4번 현금을 선물 받고 싶다. 아, 할렐루야. 조사를 했대요. 2025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에 가장 선호되는 선물 1등이 현금이래요. 현금. 그래서 그것을 평균을 내봤더니 12만 4,800원.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게 단순히 한번 웃고 지나갈 내용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큰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특권이 주어졌어요. 어떤 특권일까요,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이에요. 꿈을 꿔요. 5대양 6대주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은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우리 자녀들이 가슴에 묻고 그것을 바라보는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12만 4,800원.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옛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면요, 우리 자녀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얼마짜리?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돈으로 환산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불행하지만 우리 자녀들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만모니즘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그죠? 이 정말 지독한 이 물질 만능주의의 우상 숭배에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벗어나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선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요, 하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또 자녀들에게 정말로 값진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그 폭발력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달마다 이어지는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 로마의 그 권력 앞에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처참한 십자가 처형은 물론이죠. 그리고 짐승처럼 가죽이 벗겨지는 처형, 그리고 인간이 횃불이 되어서 그렇게 타지는 그런 끔찍한 처형을 이 마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엄습하는 그 삶의 자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지금 너가 받는 고통과 고난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의 시작이 바로 그 자리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요 어느 정도로 이어질까요? 30%, 60%, 99.9% 아닌 거예요. 100%의 완벽한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서 100%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를 확 뒤집어 엎어서 역전된 그 은혜. 저는 이 이야기를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장에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제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창조의 복음의 능력이 2025년 5월 첫째 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임하세요? 동일하게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복음의 사람이면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 그렇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큰 축복을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어록, 워딩 이 자체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더 많아요. 분량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궁금해하시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한 이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하북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아픔이 변해서 새로운 기쁨으로, 슬픔이 변해서 또 놀란 환희의 감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창조의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성하고 너무 흡사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왜 동남아 여행을 하면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런다요? 빨리빨리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 유튜브에서 봤어요.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시키든 뭐든 하면 빨리빨리 하니까 아예 그냥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인다 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제가 유머로 이야기하면 웃어주시는 센스가 우리 하북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해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지체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냥 한두 번 나오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게 너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단어들을 분석합니다. 도대체 몇 번 나오나 했더니 무려 42번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마가의 시대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쉼 없이 찾아가 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마치 추적하듯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달려오세요? 빨리빨리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복음 그 자체 되신 예수님을 1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본문은요, 마가 요한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2개를 인용을 한 겁니다. 구약의 말씀. 첫째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라기서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즉 심부름꾼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인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그때에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내가 메시아다 라고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메시아의 그 앞길을 준비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그 예언이 앞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할 사람으로 마가 요한이 누굴 등장시켜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저분은 메시아다 라고 할 만한 어떤 드라마틱한 또는 판타스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더라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만 아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모습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왜 이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겁니다. 그 해답을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찾기를 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아픔들, 고통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 이것들을 과연 다 알아봐 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전 퀘스천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속담에 사공이 물 안을 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공이 물 안을 안다. 시작. 네, 사공이 물 안을 안다. 여러분, 안 보이는 물이잖아요. 물살과 물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뱃사공이 아는 거예요. 왜 뱃사공이 알아요? 직접 그 물을 배로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뜻으로 직접 그 일을 겪고 경험한 사람만이 사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공이 물 안을 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들,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이 경험해야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받는 그 고난을 이해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북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서와 또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예언된 세례 요한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마가 요한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채점을 받아요. 몇 점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평가의 대상이 된다면 몇 점을 받을까요? 여쭤보진 않겠지만 마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 기록이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우와, 이 정도면 100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바로 하북의 자녀들이다.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믿음의 가정,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만점짜리 인생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 우리는 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소명. 두 글자.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소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과 목적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 자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알 때 우리는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인기 스타예요. 인기 스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면 박수를 보내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추앙을 받을 그런 삶의 자리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가 있었어요? 소명이 있었어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회중들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씀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높이 축혀 세워도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메시아 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1등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은 2등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흔들림 없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1등입니다. 나는 2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신이 1등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삶은요, 빈들의 광야를 선택한 삶이에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빈들의 광야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없는 자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빈들의 풍성함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빈들의 풍성함. 서로 상반된 단어죠. 빈들인데 어떻게 풍성할 수 있을까? 광야 빈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그 광야 빈들에서 놀라운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찾아냈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 가보지 않았지만 광야 그러면 한마디로 다 무너지는 자리예요. 내 자신도 내 교만도 다 무너지는 자리예요. 왜요? 음식 하나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두 손 두 발 다 드는 곳, 그것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도 다 꺾여요. 또 내가 그렇게 자랑 삼아 소유했던 모든 것들도 이게 부질없구나 라고 그 한계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내 모든 것이 다 바닥을 보이는구나 라고 할 그때에 우리 눈에 누가 보이실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만 봐라, 나만 의지해다오 라고 하는 훈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사막에 있는 광야 40년의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하부교회 권속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남들 생각하기에 앞이 막막하고 길도 보이지 않고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겪는 이 광야는 그게 물질의 광야가 됐든 외로움과 고백의 고독한 그 광야 생활이 됐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건강에 위한 그 광야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광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광야 길을 잘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쉴만한 물과 또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의 소명을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명대로 광야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지녔는지 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르네상스의 시대의 세계적인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례 요한을 그렸어요. 아주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한번 천국 가서 세례 요한을 참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하고 닮았는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특별한 의식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요. 배경이 되게 어둡죠.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죽 털옷을 입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십자가를 가리켜요. 이게 세례 요한의 모든 인생을 이 한 컷으로 다 담아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삶의 끝자락도 처참하죠. 참수형을 당해요. 캄캄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걸 명암이라고 그러죠. 빛이 세례 요한을 확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죠. 세례 요한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때요? 웃고 있잖아요. 이 웃음이 우리 하북의 웃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의 전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 낙타토롯이면 좀 뭐 우리나라 밍크 코트 같은 그런 옷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옷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서민들이 입는 옷이 낙타토롯이라고 그래요. 또 세례 요한이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고단백 스태미너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허리띠엔 가죽을 띄었는데 가난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진 게 없는 게 축복입니다. 이거예요. 가진 게 없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는 100점짜리 인생이다,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죠. 가진 게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가져라, 소유해라,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길 원합니까? 이 비워내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세상에서 좋은 것들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낙타토롯,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뿐인 겁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여러분, 이렇게 100점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많은 것들이 비워진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 인생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결핍이 아니에요. 모자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의 영성,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이면 요즘 계속해서 또 협성대학에 가서 또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훌륭한 영성가들을 연구하는 과목을 한 과목 듣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영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영적인 대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유물을 비울 때 비로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찼다. 우와, 그죠? 내 소유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비워낼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마카리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없다. 이것도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비워내지 않고는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클리마우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가난함을 사랑하는 자는 마치 천사가 날개를 단 것처럼 가볍다. 여러분, 가난함이 사랑이 되십니까? 비워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들, 내 안에 있는 많은 그것들 하나 버릴 수 있는 그 가난함,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마치 천사가 날개를 단 것처럼 가볍다. 우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치 천사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비워낸다는 겁니다. 다 비워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 내 자신의 것들을 다 비워내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다 내려놓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광야의 영성.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광야의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정체성을 말로서 표현합니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많은 군중들에게 박수 받으며 인기가 높아지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요, 아닙니다. 나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그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에 비하면 광야에서 아 하고 소리치면 금방 없어지는
그 소리 같은 무의미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러고는 심지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합니다. 내 자신은 날마다 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의 이름을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너를 높여야 된다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사공이 물 안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공이 물 안을 안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동정해 주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역전시켜 주셔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5월 한 달 잘 들려지기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마가 요한이 제시한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1등입니다. 나는 1등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2등입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드리는 그 종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정체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날마다 흥하고 나는 십자가 앞에서 점점 죽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빈들의 이 광야의 영성을 다시 한번 영적인 풍성한 축복이 누려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석자 높아지는 것 아무 의미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받는 멋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5월 한 달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북의 모든 가정들마다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0장 찬양하며 또 준비한 예물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진시험 많으나 겁내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찬양받을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것 다 비워내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세례 요한 같은 그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때로는 많은 삶의 아픔을 겪을 때도 이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자림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비워냅니다. 욕심도, 내 소유욕도, 내 자아조차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비워냅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내 인생 내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니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름에 이제는 내 이름 석자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의 여정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또 감격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가정과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 기도가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학업과 또 취업의 문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주님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막막한 여정이 있을 때 일용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주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로 주어주심을 믿사옵고, 또 주시는 복을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이웃과 믿음의 통로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